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첫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사느냐 하는 질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결국 인생의 의미, 인생의 계획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얻으려면 그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죠. 참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린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역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쓴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관점, 수제자의 관점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 시작은 세례 요한과 세례에 관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귀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며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자신의 존재 의미에 맞게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충족, 순간적인 충족, 물질적인 충족만을 추구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마약 같아서 잠시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이런 것에 완전히 의지하면 참으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3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많은데요. 우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첫 특징은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55장인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 그러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송을 아무 감동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름받은 적이 없거나 그래서 감동이 없거나 혹은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부름 따라서 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뜻없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아무 뜻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독특한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삶을 살면 인생의 참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뭐 아주 악하고 나쁘게 인생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혹은 인생에 기쁨이 전혀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단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 사실상 놓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누구나 고생한다. 목회도 고생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고생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다. 참 의미 있지 않아요? 사명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준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요, 준비 없이는 잘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몰라서도 그렇고 혹은 알더라도 여전히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학을 간다,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그거 가려고 하면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도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금방 되나요? 여러 해 동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녀차별이 심하던 1967년 이스라엘에서 총리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성이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당선이 됐어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2년 동안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분이 여성인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대요.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자는 좀 예뻐야 되는데 저는 못생겨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 약점 주신데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명감 없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살면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부르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아들이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자라면서 제사장이 되지 않고 선지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는 낭비된 삶의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일을 그대로 맡아 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자리 세습해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잘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례 요한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남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어린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리고 혹은 청소년기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청소년 시절 10대의 꿈을 꾸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역시 청소년 혹은 청년기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또한 제법 나이가 들어서 부름을 받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경우는 우리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500세가 지나서 부르심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연세가 늦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에게까지 모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주인이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일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인생과 관련된 비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해 줍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을 아침 일찍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즉 오후 5시쯤에도 장터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바로 오늘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사람들이 뭐 무슨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거죠. 왜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느냐?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이제 곧 끝날 텐데. 이 말씀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 속의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른 사람 혹은 죽음의 문턱에 이른 사람이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감당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파한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세례받지 않고 저분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쇠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본문 2절 3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분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뭐 의사가 되지도 않았고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니고 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세습해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다 엘리야처럼 하고 살았죠. 광야에서 그가 할 바를 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적인 임재하심이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나타나신 역사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극적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제대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위해서 30여 년간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많은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또한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 해 동안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했던 요셉도 청소년기에 꿈을 꿨지만 그가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감옥 생활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야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30살이 되어서야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반이 지나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즉 그도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40년간 왕궁에서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준비 기간이 80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광야에서 40년간 준비되어지고 나서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우도 30세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가 몇이죠?
30세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우리야 준비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여러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오랜 기간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부르심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을 값진 삶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역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다 준비를 시켜 놓으시는 분입니다. 모세의 80년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나이가 70대에 이르렀을 때 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로 치면 은퇴한 나이인데 드디어 80을 넘어설 때 그는 인생 무상을 철저하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왕자였지만 이제 방랑자로 광야에서 인생을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80년을 그냥 보내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 의미가 다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껏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삶은 앞에 놓인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금껏 준비되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랑 갈렙을 좋아하는데요. 갈렙이 들어갈 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가 그때 뭔 힘이 있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힘을 얻어서 나가요. 때로는요, 나이 들어도 담대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모두의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생의 유년기에 혹은 청소년기에 혹은 청년, 장년기에 혹은 노년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준비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훌륭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나라들이 싸우잖아요. 그거 다 무기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만듭니다. 왜요? 전쟁 준비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혹시 있을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힘써 준비하면서 분명한 일,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힘써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쌀쌀한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질문 앞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되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가 이제 창립 43주년이 됐습니다. 7년 지나면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고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교회가 줄어든대요. 민족 복음화가 바로 앞에 있다가 아니라 복음하는 고사하고 교회 유지도 못한다 그래요. 저희 교회를 노회에서 말하기를 부흥하는 굉장히 드문 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모두가 부흥해야 돼요. 모두가. 근데 지금 왜 문제입니까? 사명감을 잃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뭐 하는 존재인지를 한국 교회가 잊어먹은 거예요.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다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말 뭔가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당회에서도 이런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편안하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복음화시킬 생각이 있는가? 하남에 있는 기독교가요, 10%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명감을 잃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체험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나머지를 채워주셨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 번째로 하니까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